1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을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시기에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저희들이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 끊어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저희들의 눈을 돌려서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레곤을 포함해서 전 미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도 매일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을 또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함께 예배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이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베델교회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계속해서 멈추어지지 않고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지도자분들, 리더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올 한 해를 이 베델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끊임없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또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간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집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포함해서 마을장님들, 또 사랑방장님들, 선생님들, 정말 여러 분들께서 함께 이끌어가는 이 베델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각 리더들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마음 되어져서 함께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또 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1월 한 달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다라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 저희들이 더욱더 느끼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임에 힘쓸 수 있도록 이 베델교회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바이러스 확산이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위는 레위요 그위는 한나요 그위는 요셉 그위는 마따디아요 그위는 아모스요 그위는 나훔이요 그위는 에슬리요 그위는 낫게요 그위는 서문 그위는 요세기요 그위는 유다 그위는 요하나니요 그위는 레사요 그위는 수르바벨이요 그위는 스알디엘이요 그위는 네리요 그위는 멜기요 그위는 아디요 그위는 고삼이요 그위는 엘마다 그위는 엘리요 그위는 예수요 그위는 엘리에서요 그위는 요림이요 그위는 마다시요 그위는 레위요 그위는 시몬이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요셉이요 그위는 요남이요 그위는 엘리야김이요 그위는 멜레아요 그위는 맨나요 그위는 마따다요 그위는 나단이요 그위는 다윗이요 그위는 이세요 그위는 오벳이요 그위는 보아스요 그위는 살몬이요 그위는 나손이요 그위는 아미나답이요 그위는 아니요 그위는 헤스론이요 그위는 베레스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야곱이요 그위는 이삭이요 그위는 아브라함이요 그위는 테라요 그위는 나홀이요 그위는 스록이요 그위는 르우요 그위는 벨렉이요 그위는 헤버요 그위는 살라요 그위는 가나 그위는 아사바스요 그위는 셈이요 그위는 노아요 그위는 레멕이요 그위는 무드셀라요 그위는 에녹이요 그위는 야레시요 그위는 마할랄렐이요 그위는 가이난이요 그위는 에노스요 그위는 셋이요 그위는 아담이요 그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예수님이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으셨지만 그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을 때처럼 그가 탄생을 하셨을 때 허름한 마국간에서 부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과 동등됨을 그 동등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시고 또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백성들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으로서 또 계속해서 그 삶 전체가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과 계속해서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대답으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감격스러운 이유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등장을 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인간들 눈앞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절로 돌아가서 함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성령님의 형체가 마치 비둘기를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도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재를 하셨고 또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예수님 한 분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광경에 대해서 이 모먼트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시고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섬기고 계시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절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감격인 것이고 또 감사한 일인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완전한 증거가 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목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차이가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음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닌 예수님부터 위로 향하게 되는 그 족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서부터 그 윗세대로 가면서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저는 이 족보가 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류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없던 것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졌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갔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살아온 삶을 우리는 회개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죄를 회개했을 때 다시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던 우리였는데 정말 신실하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또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 또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 또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자들로서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지 않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사해진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삶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면,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가족된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또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누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 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고, 또 그 사랑과 섬김을 저희들이 받으며, 또 이제는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저희들 더욱더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저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2022년에 처음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정말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전체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